오늘 말씀 제목은 경책하여 듣게 할 말, 경책하여 듣게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0절에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한 질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태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책하여 듣게 할 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동화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솝 우화에 보면요, 도둑과 그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어린이가요,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그 석판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주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망토를 학교에서 훔쳐와서요, 어머니가 전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른이 된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다가 어머니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도둑질하다가 어머니에게 들키고 맙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결국은 발각이 되어가지고요, 재판관 앞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의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아들은 재판관에게 어머니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하였고요,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이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귀를 물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처음으로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때려 주었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경고를 했다면, 그리고 그 경고를 이 아들이 들었다면 달라졌겠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이나 경고를 하거든요. 40년 동안이나 경고를 주는데 경고가 없던 게 아니거든요. 이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경고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전부터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아는 어느 사역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사역자는 학생들을 돌보는 센터 같은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선 여러 명이서 이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한 거죠. 이 사역자는 마음이 착해서요, 가해자인 아이들이 실제로는 착하다고 하면서 가해자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동네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있어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사역자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는 길게 보자는 거였습니다. 물론 잘못했죠.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 당하는 게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수치를 당함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수치를 당함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경험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역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센터에서 할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안 했다가 자신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그러한 교육들을 센터에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듣지 않았던 것이 바로 경책하여 듣게 할 말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경책하여 듣게 할 말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경책하여 듣게 할 말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속의 악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네,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드고아와 베타게렘이라고, 이 지역들은요, 한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는 절대 멸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무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생각을 깨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훈계를 받아들이면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미리 경고와 훈계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멸절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은 더 좀 충격적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남유다를요 밤새도록 이렇게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것은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에게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걸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를 칠 전쟁을 거룩하게 하라.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한 전쟁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거룩한 전쟁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반대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을 지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 버리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언제 심각한 편집증에 걸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대요. 이 편집증은 뭐냐면 대상에게 적의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여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가 나를 해칠 거다라고 단정짓고 생각하는 게 편집증 환자거든요. 그 젊은 여성은요, 세상이 모두 자기를 싫어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녀는 그것을 적대적인 세상이 꾸며낸 음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필립 얀시가요, 그녀를 위로하려고,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 말을 오해한 것 같아요. 마르다라는 사람은 단지 당신을 도우려고 한 것뿐이에요. 당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편집증 환자인 그녀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말은 편집증에 불을 붙는 결과만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편집증 환자는 생각할 거래요.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로군.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을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거야.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편집증이라는 강력한 갑옷을 꿰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요, 영적 편집증 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편집증 환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 편집증 환자 같은 이 남유다가요, 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셈이요, 물을 끊임없이 솟구쳐내는 것 같이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악이 그만큼 끊임없이 솟구쳐 올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죄악이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 일어나는 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시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탈취, 이것은요, 황폐 또는 멸망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내부에서 황폐와 멸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밖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 그거보다는 내부에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느냐라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내부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내 속에 악이 나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속에 악이 안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탓이나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거나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세번역 성경에요,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져와 봤는데요.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책하여 듣게 할 말인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황무지로 만드시겠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그토록 심각하게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영적 편집증 환자이진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내 속에 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훈계를 인정하며 고쳐야 할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악함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을 억울해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나의 그런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경책하여 듣게 할 말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좀 두 가지, 두 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6절, 하나는 9절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 남유다 편에 서 있는 전쟁이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남유다를요 포도 따듯이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을 사로잡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포도 따듯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이렇게 사로잡겠다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심판을 당했을까요? 근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신명기 24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에서 수확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겨두어야 됐었어요. 누구를 위해 남겨두어야 됐냐? 객, 고아, 과부. 객이라는 것은 그냥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나그네일 수 있겠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이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야 된다라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과 같은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쓰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니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 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알아들어도요 못 알아듣는 척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할례 받지 못한 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안전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기복의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다가올 환난의 소식은 듣기 싫어하고 책망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여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여겼냐?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40년 동안 정말 이 욕과 같이 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편해지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들은 어떠한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왜 말씀이 안 들리고 욕으로 들릴까요? 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요, 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요, 이들은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거짓 평안을 외쳐대는 거예요. 예, 그냥 괜찮을 거라고, 우리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이 선지자들과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외쳤겠죠.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우리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의 죄를 직면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제가 참 많은 케이스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죄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죄가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요,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사실 하나님 만나기엔 가장 좋은 때인데,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고 죄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서 회피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거짓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 다양한 것들로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나는 무엇으로 회피하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SNS가 될 수도 있겠고요. 드라마나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은행 나무길을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요. 이제 저는 뛰고, 아들들하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걸었는데, 이 끝나고 나서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느 구역 모임에서 이제 제가 뛰는 게 너무 이제 사역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뛰는 거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아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막 갑자기 너무 뭉클해지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너무 힘들게 사역하지. 제가 왜 뛸까요, 여러분?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회피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뛰는 거는 1시간 하는데 기도 1시간 하는 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회피가 되는 거더라고요. 솔직히 제 모습을 보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솔직히 내 모습을 보면 회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자꾸 가만히 있으면 막 이 문제가 생각나고 저 문제가 생각나니까 어찌 보면 이게 또 회피 도구로서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끊임없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며 거짓 평안을 불어다주고 있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회피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직면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왜 나는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청소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보여지는 제 모습이 있어요. 저에게는요,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너무 제가 이기적이라는 모습을요, 청년들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그들의 사랑 없는 모습이 저의 사랑 없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은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제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어느 청년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검정고시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잡았어요. 수요일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예, 이제 같이, 이제 검정고시 시험 보는 걸 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건이 있다.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게 나의 유일한 조건이다. 그랬더니 막 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침묵하면서 자기가 너무 좀 멀리 살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주은 아파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또 뭐 다른 지역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너무 네, 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참 씁쓸하면서도 네, 또 그렇게 또 바르게 인도해 가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막 물불가리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망설이는 그 모습이 솔직히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순종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순종이 느려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제가 좀 찾아가기 쉬운 사람은요, 바로 즉각 가서 만나는데,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면서 뒤로 미루는 그 청년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귀가 할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데 참 빠른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진실하게 조언을 해주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과 충고를 잘 듣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떤 탐욕이 가득하여 거짓 평강에 속고 있습니까?